어제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무덤 안에 앉아있던 두 천사를 목격했고 동시에 그의 뒤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전언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그분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아침의 소식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참으로 놀람과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또 기쁨으로 그들을 휘몰아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에는 제자들에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과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불신했던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0,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9절부터 23절까지로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러 제자들 속에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주일이죠. 안식일 날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저녁에 한편으로는 놀람과 또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걸고 그 방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긴 문과는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전체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때 이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신반의 또는 여전히 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를 다른 데로 옮기진 않았을까. 예수님을 옮겨놓고는 자기들의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섰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꾸준하고 여전하고 지속적인 관심은 우리들의 평강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나 어떤 악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에서부터 나를 흔들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마한테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체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친히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 앞에 선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엊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 자신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구나. 앞으로 자기들이 잡혀 죽일까 어떨까 그 생각하기 전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여기 나타나셨으니까 큰 기쁨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와, 부활해서 평강을 빌고 난 뒤에 하신 첫 일성이 내가 너희를 사명자들로 보낸다. 마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소속은 이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소속은 하늘이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세상이다. 자, 분명한 사명과 사역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논쟁을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하고 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또 근데 분명히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네.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간 뒤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후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주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김철민 형제를 만나서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해졌음을 선포했고 그 전에 12주 동안 그가 이미 공부를 해서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교회로 오도록 안내한 일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방치해 두면 그대로 죄가 있다. 어제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좀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 김정호 자매님 그 남동생과 또 남동생의 부인을 뭐라 그러죠? 매제? 올케. 네, 오라고 권하지 않고 논산인데 뭐 오겠어. 언제 때가 되면 되겠지. 다시 들었으면 어제 들었어야 할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지고 나도 방치해두면 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제 사명을 부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를 세상에 사명자로 보내는데 성령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면 하는 사명을 수행하면 누구라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너희들 때문에 받게 되며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냥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 나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보여주고 다 했지만 핵심으로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엔 안 믿겠다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첫날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만나게 된 도마에게 제자들이 기쁨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야, 도마,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네. 오늘도 이런 사람 많죠.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아니, 죄인의 눈에 보입니까? 네. 볼 수 없는 일이죠. 죄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8일째, 부활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만난 후로부터 꼬박 만 일주일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여기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 우리가 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평강이 있어야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평강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참 경성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개인적으로 얼굴을 면대면 하시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각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복입니다.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게 문제예요. 근데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가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 믿었어요? 아니죠. 6월절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에 이제야 지금에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서 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걸 아셨잖아요. 근데 보여주시고 탁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라니까 이 누구의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날 첫날 저녁,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의심했던 도마가 최초로 제자들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말을 했지만 My God, my Lord,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이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님께서는 네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안 믿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보여주시니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보탠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더자가 없어요. 근데 더 복되다. 이거 그렇더라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또 그 부활 사건에 확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전해준 그 말로.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어제 본문 말씀 맨 앞절에 나오는 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그죠? 근데 그 전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전해진 그것들을 우리가 전한다. 물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이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그분이 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기록하려면 뭐 엄청난 양이겠죠. 그래서 21장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딱 기록하면 온 세상에 둘 곳이 없을 거다.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7가지밖에 기록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35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선별해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선별이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성경 아는 거 별거 아니다. 그런 사람 정말 벌 받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떠드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 결과가 뭐여야 합니까? 주님을 알고 믿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근본 기록된 목적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명 가운데 오늘도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듣고 믿은 이 확실한 사실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진 저희들로서 생명 가운데 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누려지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